주시죠. 예. 오늘 3월 14일 맞이해서 또 하나님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예배 가운데 모이신 주의 성도님들 주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저는 그 한 주 동안에 그 하나님의 섭리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좀 집중되어져서 계속 묵상하면서 한 주를 좀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모습들이 아무런 어떤 계획도 없이 그냥 우연하게 그냥 살다 보니 이런 모습으로 또 이런 형편으로 살아가고 있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의 모든 것, 지금 나의 나된 것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혹시나 형통하지 못하고 약간의 어려움과 또 답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또 하나님의 귀한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에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항상 평안을 계획하시고 좋은 곳들로 예배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그 작은 어려움들과 막막함들도 넉넉히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섬세함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또 다시 한번 떠올리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 그 믿음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셨고 정말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그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때로는 인간의 연약함과 나약함과 때로는 의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오히려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전심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찬양과 예배되게 주님의 삶들을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만에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두운 곳에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다시 한번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만에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우리 다시 한번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만에 거룩하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만에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만에 아멘.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나라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자유하면서 하나님을 주신 기쁨 가운데 온전히 기뻐하면서 우리 가운데 참 평안 가운데 하나님 신뢰할 수 있는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며 나갑니다. 아멘. 우리 힘 있는 박수하면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가신 그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드리며 나갑니다. 내가 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운 주 말과 적군을 이겨내 능치 못함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우리 다시 한번 내가 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운 주 말과 적군을 이겨내 능치 못함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노리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노리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다시 한번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기뻐하며 자유를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다시 한번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기뻐하며 승리해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우리 전능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참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이 능치 못함이 없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들을 재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우리를 또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귀한 어떤 그런 계획하심과 사역과 또 뜻을 행하심에 있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참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참 나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참 그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었고 그의 목숨을 걸었고 그의 삶을 걸었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나는 하나님의 무익한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결코 나의 어떤 자랑됨도 아니고 오로지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내가 쓰임받았다는 것 자체도 참으로 그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귀한 감사인 걸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써주시는 그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면서 내 작은 부분이지만 하나님 이것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나가겠습니다. 너는 부유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현명해도 가이련해도 너의 지혜 되어 사용하리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의 모든 것을 사용하리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강하여도 약하여도 너의 힘이 되어 일으키리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 우리 다시 한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교회를 세우시고
원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정말 주님의 사람답고 주님의 하나님의 정말 제자다운 예수의 제자다운 그런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그 연약함들을 지금 코로나와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우리에게 약간의 또 세상의 심판을 또 내리셨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과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먼저 우리가 고쳐지게 하시고 나와 내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기를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에게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땅의 연약함들을 아신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연약함과 하나님 이기적임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자연을 파괴하고 훼손하는 우리의 인간의 이기적인 것들, 아버지 사랑하지 못하고 전쟁하며 이기적이며 욕심내는 국가 간에 우리 아버지 말로 어떤 공동체 간에 우리 개인 간에 우리 가정 가운데 연약함들을 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 연약함들을 고쳐주셔서 주의 마음을 온전히 기쁘게 하며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참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아버지 정말 중생 역사가 아버지 철학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일주일 주님이 보살펴 주신 가운데 살다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귀한 자리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사 오직 주님께만 향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의 영이 충만히 임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부활을 소망하며 지키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성도님들이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며 십자가 복음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주님의 큰 사랑을 깨닫는 기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따라서 행하려고 노력하는 기간이 되게 하소서. 주님, 온마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매일 교제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래된 병자를 고치셨듯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사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는 은총을 내려주소서. 주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와 같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온마을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그 사랑을 품게 하셔서 주님과 이웃을 마음껏 넘치게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온마을교회가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 1부와 2부로 나뉘어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배는 나뉘어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님 안에서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 아끼고 생각하며 지내는 우리 온마을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코로나가 종식되어 성도님 간 교제를 마음껏 나눌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홀리가든 찬양단의 찬양 소리를 듣는 사람들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위로받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주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사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케 하시고 세상에서 만난 모든 고민과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자유에 계신 분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죠? 예, 봄날의 기쁨처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사순절 기간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제 고난 주간이 다가오고 이제 부활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또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부활절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또 고난의 그 은혜도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면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빨리 함께 모여서 예배했으면 좋겠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다음 주에 이렇게 모일까. 사실 일부에도 막 그 마음이 그렇게 막 왔어요. 빨리 좀 모이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상황이 사실 또 여의치 않고 그래서 어찌됐든 좀 과정을 좀 지켜보면서 가능한 부활절 전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그 모습으로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게 됩니다. 다메섹으로 갔던 사울이 그 다메섹에서 그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울이 주여 니시니까 누구이십니까? 그 순간 사울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그렇게 만나게 되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고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바로 그 예수님을
이 사울은 다메섹을 가는 도중에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주님의 찬란한 음성을 듣게 되고 또 그 찬란한 빛 가운데 이 사울은 정말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사울처럼 정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울이 일어나고 싶지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앞을 보고 싶지만 볼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그는 다 눈이 멀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그 다메섹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메섹에 있는 마가의 집에 유다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또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스스로가 자신이 어떤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 속에 진행된 것이 아니고 본인이 그걸 보지 못했지만 먹지도 마시지도 그렇게 행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3일 동안 있는 동안 그리고 주님을 그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자신의 눈이 완전히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눈이 멀어진 것은 과거에 자신의 모든 것들이 다 지워지는 그 순간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눈이 멀어지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울도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신의 그 과거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는 그 육신의 눈, 그 육신의 눈이 3일 동안 어두워지면서 진행됩니다. 이 육신의 눈이 가려지지 않고는 결코 영의 눈이 떠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정말 3일 동안 말 그대로 식음을 전폐하고 자신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 순간 깊이 그렇게 묵상하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사울은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지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제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대부분 다 제자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또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우리 가운데 닥치게 되면 우리 주님은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주님은 과연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갔을까? 항상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항상 우리 안에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행동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특별히 기록된 내용들은 없어요. 사실은 이 아나니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2명의 제자는 아닙니다. 당시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그런 성도도 아니고 또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이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여기 아나니아입니다. 이 사람은 긴 시간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예정된 그런 사람도 아니었지만 그 짧은 만남을 통해서 정말 한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제가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초기에 예수님을 믿을 때 저의 청년 회장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만났는데
이제 나이가 벌써 이제 60이 넘어갔더군요. 이런 분이 초창기에 저에게 굉장히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제가 청년에 막 정말 말 그대로 고삐 풀린 사람처럼 다니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신앙생활을 안정적으로 그렇게 생활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랜 동안 사귀고 오랫동안 교회에 정착하고 오랫동안 그렇게 만났지만 전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죠. 비록 짧지만 잠깐의 시간이지만 그 잠깐의 시간 동안에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또 끼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떤 초신자들에게 신앙생활에 영향을 끼쳐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신앙이 자라가고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사람들. 오늘 우리 주변에 오늘 혹시 이 아나니아처럼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오랜 시간이 거쳐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잠시라도 한번 생각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사울이 바울의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가를 잠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2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지금 다메섹에 살고 있지만 율법에 따라서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그뿐 아니라 이 율법적으로 경건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또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중심적인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바로 이 아나니아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 그룹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 안에 속해 있고 그 외에 여기 모든 유대인들 그랬으니까 교회 내에 속해 있는 유대인들뿐 아니라 밖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이 아나니아가 칭찬을 받고 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당시에 이 유대의 공동체 안에뿐 아니라 그 외에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그런 경건한 사람, 율법에 따라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름을 받았지 않나 싶어요. 오늘 우리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위치에서 살아가느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내면의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위치에 서 있느냐, 이거예요. 경건의 모양뿐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도 갖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생활이 사람들에게도 또 하나님 앞에도 모범적이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앞서가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이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이 아나니아, 이 사람은 교회의 사도도 아닙니다. 어떤 직분자도 아닙니다. 스데반처럼 그래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빌립처럼 뭐 어떤 지역에 가서 특별하게 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도 아닐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 사도행전 22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면 그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그가 하나님 앞에서 늘 서로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사람. 여러분, 오늘 이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된 경건한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필요로 이렇게 쓰여질 때 여러분 즉각적으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사람,
오늘 여기 지금 이 아나니아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으로 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칭찬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바로 글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이 쓰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서 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뿐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를 수 있는 준비된 그런 믿음의 성도로 날마다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환상 중에 부르시잖아요. 아나니아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나니아는 즉시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그렇게 반응합니다. 환상 중에 그가 나타났을 때, 주님께서 나타났을 때 여러분 아나니아가 절대적으로 놀라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게 어떤 소린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이 아나니아는 늘 주님과 교제하고 늘 주님과 교통하고 늘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이 다메섹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이 아나니아를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은 그가 정말 영적으로 늘 깨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이렇게 평소에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또 영적으로 그렇게 늘 깨어 있을 때 주님께서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바로 이 아나니아가 그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믿음 생활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있는가? 우리가 늘 하나님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아나니아처럼 늘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또 영적으로 깨어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찬송하고 기도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게 되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그렇게 또 순종하게 되면 다시 말해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기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 사도행전 22장 말씀 보니까는 칭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추천을 받을 정도라고 한다면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어떤 지탄의 대상이 되다든가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부각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절대로 하나님이 그를 쓰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아나니아 정도 된다면 하나님은 이 정도 사람이면 될 것이다. 더군다나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정도 사람이면은 이 사울에게도 적합한 사람이다. 추천할 만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지금 사울이 지금 이 그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정말 잡아들이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렇게 이 바리새파 유대인으로서 핵심적인 그런 인물이 그 먼 곳을 마다하지 않고 지금 이 다메섹까지 쫓아오고 있다면 정말 그 다메섹에서 오고 있는 사울을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면 이 아나니아 정도면 좋겠다 이것이죠. 자, 이런 걸 보면은 그만큼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강력한 주님을 그렇게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있고 또 영적으로 정말 준비된 그런 사람을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다메섹에 그를 준비시켜 놓았다는 것이에요. 사울은 그 다메섹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잡기 위해서 의기양양하게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곳에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늘 준비된 사람.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할 줄 아는 그런 준비된 사람. 오늘 이 아나니아가 사울이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다가올 때에 하나님은 그 아나니아를 준비시켜서 그를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그를 아나니아를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실 때 여러분 최선을 끌어서 준비된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즉각적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달려나가는 정말 이 아나니아 같은 그런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여기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대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직가에 있는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그 집에 지금 이 사울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12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니까 이 아나니아도 환상 중에 지금 이 사울도 환상 중에 자신에게 와서 안수해 주실 것을 환상을 통해서 사울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지금 모든 과정을 아나니아와 이 사울에게 주님께서 모든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일 동안 지금 이 사울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미 9절에서 말씀을 제가 드린 것처럼 사울 동안 그는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 쉽게 말하면 식음을 전폐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지금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느냐? 더군다나 이 아나니아가 오는 그 시간까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가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난 그가 그 3일 동안의 그 기도는 자신의 인생을 정말 돌아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여러분 그가 작정하고 그렇게 기도했다기보다는 사실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실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고 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자신의 과거가 너무 초라했던 겁니다. 그렇게 자신이 소중하게 섬겨왔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그 신앙의 체계를 가지고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살아온 그런 신앙 체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됐어요. 내가 그동안에 잘못 믿었구나. 내가 그동안에 그렇게 열심히 행했는데 나의 행동이 잘못되었구나. 사울은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이 신앙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스스로 그렇게 충격을 받으면서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것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께 그냥 기도만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이 기도의 모습은 분명히 다를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얼마만큼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 그의 기도와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만난 그 기도는 완전히 180도로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울은 정말 행동파였습니다. 그는 정말 자기중심적이고 혈기가 왕성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 하면서 어떤 종교의식에 있어서는 철저했던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성전을 찾아서 그는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그게 하나의 일과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더 그렇게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일에 참여하고 열심히 행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울도 마찬가지. 스스로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고 또 교회를 박해하고 그렇게 사람을 죽인 일에 앞장섰어요. 그런데 그렇게 행했던 바로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그 기도는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자기중심적인 기도예요. 어떻게 하면 자신의 위치에서 더 좋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을까? 내가 내는 열심히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어쩌면 그런 자신의 그 기도가 자신을 위한 그런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신념과 관습과 모든 것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생겨지고 결국은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자신의 어떤 이익으로 삼는 수단의 기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했던 그가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 기도는 뭡니까? 자신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내 뜻대로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그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로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욕망, 잘못된 판단, 잘못된 자신의 사상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스스로 자신이 내려놓는 그런 시간, 그 3일이 이 사울에게는 그렇게 엄청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었구나. 자기를 비우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 동시에 예수님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믿음의 성도들을 박해했던 바로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예수님을 박해했던 그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어쩌면 그런 시간이었을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이 3일 동안 그곳에 있는 시간은 버림과 선택의 시간으로, 그래서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과의 그 관계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이 3일은 너무너무 엄청난 시간입니다. 엄청난 사건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12절 말씀 보면은 그렇게 눈이 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에게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그에게 안수해서 다시금 그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경험합니다. 아나니아는 왜 사울이 눈이 멀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바로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사울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아나니아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아나니아는 그 순간 자신은 하나님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뜻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여기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게 해를 끼쳤다 하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적지 않게 해를 끼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나니아가 영적인 사람이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두려움이 있고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두려움이 있어요. 당시에 사울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말 그대로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잔멸할세 그랬어요. 말 그대로 싹쓸이해서 없애버리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울을 대적할 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혹시나 이 다메섹에서 그를 만났을 때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서 눈을 띄워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이 아나니아가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두렵고 걱정이 그에 앞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도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때로는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정말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때로는 우리가 멈칫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두려움이 있고 때로는 어떤 선입견이 있고 편견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지금 이 아나니아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나요? 주님 앞에 자신이 그렇게 이 사울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반문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돼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깨달아야 될 부분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처럼 무능하고 또 연약하고 또 좀 약해 보이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우리 하나님의 도구는 뭐냐면 그 가운데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큰 일을 행하신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안 된다, 못한다, 좀 잘해서 좀 그때 해보자. 사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어떤 위치에 도달할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안 됩니다. 순종하는 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를 가져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고 멈칫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이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 오늘 여기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사울이 어떤 인물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왜 가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 주님께서 다른 이유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나니아에게 가라 그랬어요. 그에게 가라.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는 내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세상의 임금들에게 그리고 유대인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를 택했기 때문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에게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악하게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정말 그렇게 주님을 부정했던 바로 그런 사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하나님의 도구로 그렇게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방인의 민족들을 살리고 열방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세상의 임금들을 또 살리고 또 많은 유대인들을 살리게 하는 일에 내가 그를 도구로 쓰겠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선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도 다 선택해서 사용하십니다. 그가 선한 사람이든 그가 악한 사람이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사울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말씀뿐 아니라 지금 이 사도행전뿐 아니라 이 서신서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이 사울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쓰신 이유가 분명히 드러난 것 같아요. 그가 얼마나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가 악독하게 교회를 잔멸하는데 열심을 행했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얼마나 부인했는지를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의 증인을 살아갈 때
그가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고 있는지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이 16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사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할지를 이미 주님은 이 아나니아를 통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실제로 이 사울이 그만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교회를 잔멸한 만큼 그가 바울이 되었을 때 엄청난 고난을 그가 당하게 되는 걸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그런 고난을 경험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 필요로 했던 겁니다. 그 정도로 힘겹게 복음을 위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필요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사울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 복음의 증인으로 그를 사용해 주셨던 겁니다. 오늘 바로 그렇게 우리는 이 사울 같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울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불러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그렇게 부름을 받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불러주실 때 내가 그 마음을 열고 거기에 순종하게 되면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멈춰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열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든 아니면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멈춰있든 하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그 안에 반응하고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울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구약 성경의 사울 왕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에요. 사울 왕도 베냐민 지파고 오늘 등장하는 사울도 베냐민 사람입니다. 지파 사람입니다. 사울 왕의 이름을 따서 사울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왕위에 올라서 그렇게 정치를 행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지만 권력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십니다. 사무엘서 이전에 여러분 이 사사기서를 보면 이 사사시대에 바로 이 영적 지도자 사사기 말기의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을 하나님이 그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그릇으로 그를 불러주십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 사사로 세워진 엘리 제사장은 이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요. 스스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를 대신해서 정말 어린 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그릇으로 그를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영적 리더예요.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결국 그는 듣지 못합니다. 어린 사무엘이지만 그가 깨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사무엘아. 하나님의 그릇으로 택함을 받은 사울이었지만 여러분 그 은혜를 그가 경험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결국은 그는 초라한 죽음을 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도 그렇게 영적인 지도자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릇으로 세워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아들이 죽고 이 충격으로 인해서 의자가 뒤로 넘어지게 되죠. 그가 목이 꺾여서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던 여러분 다윗 그리고 사무엘, 여러분 오늘 그 구약 성경의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울처럼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아서 구약 성경의 위대한 인물로 그렇게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선택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미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졌지만 어떤 사람은 초라한 인생으로 죽음을 맞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시대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필요로 해서 저희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릇으로 선택되어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가? 비록 그렇게 초라한 인생으로 그렇게 주님을 박해하고 믿는 사람을 그렇게 박해하고 교회를 잔멸했던 그런 사울이었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방의 빛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그릇으로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는 사울의 모습처럼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목적과 그 사명에 맞게 또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작은 그런 충성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 또 다른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그리고 사무엘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분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시면서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에 부를 찬양은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될 하나님의 제자들이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복음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사울이 변화되어져서 정말 이방인의 빛으로 또 복음의 빛으로 그렇게 사용되어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이 복음의 사역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명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온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온 아버지, 나를 보내주온.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이 가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온 아버지, 나를 보내주온.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온. 나도 사랑하오. 여러분, 함께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아나니아가 순종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살려서 이방의 빛으로, 복음의 빛으로 그 영혼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어떤 환경이,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해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증인으로 이방의 빛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복음화되어지고 우리의 직장이 복음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해 나가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직장을 위해서, 우리의 일터를 위해서, 또 우리 하나님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순종하고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의 마음을 다정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로 세워지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나니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지고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빛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올 영혼들을 우리가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어떤 환경 고난 속에서도 주님 앞에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에 반응하고 또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회가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여러분 됩시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조심할 때입니다. 정말 교회의 본질인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가능하면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상황 봐서 저희들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을 위한 중보기도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안에 또 큰 기쁨과 또 평안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암송이 이번 달 진행되는데 시편 23편 마지막 주일 28일 종료 주일에 여러분들이 양심껏 그 암송을 하는 것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암송을 해서 기록하셔서 이것을 제출해 주시면 애우는 것으로 이렇게 간주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시편 23편 여러분 꼭 암송해 주셔서 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지금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시고, 또 한 주간이니까 또 그때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함께 또 병행해서 진행하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나오셔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광고했던 것처럼 박지원 선교사님 기도 편지 밖에 게시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고 또 읽어보시고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시고 또 축도로 예배를 폐하고 교제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 교회되게
우리 한번 녹아며 갑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아나니아처럼 또 이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홀리가든 찬양단 사랑하는 목사님, 또 사모님, 또 전사님, 또 우리 모든 대원들, 또 반주자로 수고하는 모든 영혼들, 또 싱어로 수고하는 모든 영혼들, 또 우리 예배위원들까지 우리 하나님이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치료해 주셔서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또 경로 어르신들 건강에 어려움 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속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코로나19도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또 사업장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우리 주님이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가정의 형편과 사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어린 자녀들, 또 대학 수험생들, 또 하나님 청년들, 하나님 그들의 앞길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구별되어진 10의 1조, 감사헌금, 성교헌금, 주정헌금, 이 각양각색의 예물들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드려지는 11조의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더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과 동시에 더 많은 축복이 이들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또 아나니아처럼 또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장과 그들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